오늘은 이삭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삭이 잘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삭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을 배워서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세계로교회의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헌신했고 사랑했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얘기를 이제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75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씨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소망을. 그래서 먼저 주일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삭을 설명하려면 아브라함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믿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배갈로 내장 다 꺼내갖고 각도 갖고 하나님 앞에 분살라 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참 믿음 그 위대성을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서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3일 길이니까 가다가 이삭이 이상합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늘 봐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제사에 제물이 있었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대요? 그랬더니 그 말에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목 자르고 팔다리 배 다 갈라갖고 너를 불살로 디리랴 한번 쳐다보면 눈물이 쑥 빠질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참 그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참 죽을 병이 걸려갖고 사선을 헤맬 때 정말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밤새도록 쏟아도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근데 그 아브라함이 쓱 쳐다볼 때 그 이삭이 참 그물할 때 그 말을 이렇게 할 때 너다 임마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참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장작을 쌓고 또 이제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이삭아 일로 와봐라. 그러면 밧줄로 그를 꽁꽁 묶습니다. 참 이거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이삭은 한참 뛰어다니는 이러한 소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크게 한번 하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돌았나? 치매 걸렸나?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이삭이 이리와라고 밥줄로 먹을 때 아버지 재물이 혹시 나 아니에요?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익숙한 제사 방법을 알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아버지를 떠대밀고 하참하고 도로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설마 하고 묶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들어서 제단에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참 꼼짝없이 목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배 갈리고 내장 끊어주고 이게 참 이렇게 보통 아니구나 묶인 채로 또 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아버지 내가 죽긴 죽는데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흡혈입니까? 하필 뭐 잡수실 거 없어서 나를 잡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 도른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따라잡다 믿음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더 많이 하는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따라잡시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아멘을 하냐? 이성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참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되고,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아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얘기예요. 아멘. 얼마나 이삭의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토다는 게 없잖아요. 따지는 게 없잖아요. 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제물되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늙은 애비를 밀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늙은 애비를 향하여 항거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자 그 말이에요. 마치 이 이삭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참으로 땅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참으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거기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매맞음과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멜로 가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원수인 인간들에게 저주와 심판받을 그 인간들, 형벌받을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받으시고 기꺼이 죽어주신, 거기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이삭의 순종의 두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류를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그 단우에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참으로 못 박히고 거기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오늘 대단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이러한 순종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순종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갔지만 우리 한번 또 살펴봅시다. 그 이삭을 칼로 목을 쳐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류하셨고, 뒤를 돌아보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미리 양을 준비해 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삭도 제물로 드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며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인류의 대표로 참으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따라잡시다. Give and take. 주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양을 대신해서 죽였고, 그 양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예수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인간의 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렸고 그 아들은 제물로 드려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의 순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단하고 크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한번 따라가 합시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러한 순종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아브라함 앞에 참으로 순종했던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며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하며 갔던 그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며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느 집에 포도원에 이제 포도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다. 누가 오늘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할고? 큰아들이 말합니다. 예, 아버지 내가 가지요 하고 가다가 멀리 삼천포로 도망갔어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포도원으로 갔느니라. 누가 더 옳으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옳을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할렐루야 하면서도 그분이 정작 말씀하실 때는 싫어요, 난 싫어요, 난 안 해요, 너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 의롭다 인정 못 받아서. 그러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조금 거리끼고 부족하고 맞고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나 못하겠는데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게 더 옳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순종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따라잡다. 이삭을 본받아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고 가자. 그런데 이삭이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좀 흥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인간의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 생각을 그 중심을 깨뜨리고 보는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이 속고 넘어가겠지. 아니잖아.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삭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떡하고 거기서 뛰어내리고 도망가는,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거기까지는 갔다가 뛰어내리자, 이거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죽이려고 그랬고 기꺼이 순종하고 재물 되어오르지고 하는 그 중심을 아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따라갑니다. 진짜로 순종은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척하면 안 돼. 눈속임으로 하나님을 속여 먹을 마음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몸이 달았으면 아브라함아 왜? 늦으면 진짜 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의 못 아닙니까? 아멘. 신앙에도 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로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신앙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라고 토달지 말고 머리 굴려가면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계산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 없다 할 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윤석 씨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럼 부르는 것만큼은 안 되잖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불러놓고 안 하면 사기지. 일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또 아멘만 하지 말고 아들이 뭐예요? 이제 내 손을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나 손 뗐다고 그래놓고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어떻게 꼭 껴서 가든지 이끄는 대로 할렐루야 하는 게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지금 녹음해봐. 아멘.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인심 초속변이라는데, 요새는 조속변이 아니라 초속변이래. 그 마음으로 어떻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참으로 멸망의 길, 우리를 패하는 길, 우리를 참으로 골탕 먹이는 길로 이끌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따라서 그렇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마리아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아이고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여러분 믿어지면 한번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이 받은 축복, 순종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면은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한 얘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삭은 또 2배로 더 많이 기록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어머나 실수. 야곱의 일들은 그렇게 많은데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중간에서 짧아요. 그런데 가장 따라서 모범적이고 가장 평안하고 따라잡다 가장 환난이 없고 가장 복되게 살았다. 아브라함도요 장가를 여러 여자한테 갔고, 야곱도
여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 시간에 야곱은 참 아브라함 복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게 마누라라잖아. 근데 하나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네 데리고 살으니 그게 보통 힘들었겠또? 총각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 하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멘. 또 이삭은 순종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물을 뺐으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농사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 농사꾼들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받는 복이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고로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평안하고 이삭처럼 안정되고 이삭처럼 전쟁이 없는 그 산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거 하나.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없고 뭐하니까 이삭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따라서 합니다. 평범한 거요. 건강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아멘. 전쟁이 없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는데 아브라함도 환난 풍파가 많았고 야곱도 환난 풍파가 많았는데 이삭은 평안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계로교회도 이제 평안한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하죠. 그러므로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이삭이 받았던 평안, 이삭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안정된 삶이, 안정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